우리 잠언 13장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것도 이제 인클루지오 이제 책받침이라고 하죠. 이제 처음과 시작에 사실 같은 이야기를 넣어놓고 가운데에다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넣는데 오늘 포인트는 14절이고요. 먼저 우리가 1절과 24절을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다시 풀어나갈게요. 이제 1절과 24절. 자, 먼저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13장은 전체적으로 자녀 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자녀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에게 해당이 또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3장은 자녀 세대에게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충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24절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징계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충고로 시작해 충고로 마치는데 시작은 자녀 세대에게 약간 라떼 느낌이 이제 사실 성경에는 사실 죄송해요 라떼를 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1절의 시작은 자녀 세대에게 충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부모 세대에 대한 충고로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이제 12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 매장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12명이 아니었어. 원래 좀 더 적은 인원이었는데 적간이 13명이 스타렉스 타고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연락들이 막 계속 오는 거야. 준빈이에게 그날 아침에 전화가 한 20통 오는 것 같아. 계속 전화. 그러면서 이 준빈이가 전도를 잘해요. 또 준빈이가 그쵸?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누가 간다는데요 막 전화 오고 그러더니 또 모르는 번호가 막 모르는 번호 받아봤어. 모르는 번호였어. 받아봤는데 택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야. 받아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빈이 친구의 엄마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교회 혹시 뭐 행사 있다면서요? 그래 제가 행사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 눈썹 매장 제가 계좌번호 알려서 바로 회비 입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또 친구들 교회 사실 준빈이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 친구 어머니도 안 다니시는데 회비를 바로 막 입금하시고 또 항상 사실 준빈이 어머니는 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인사해 주시고 그 준빈이 친구 엄마도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감사 인사하시고 또 자꾸 이렇게 그 저희 교회를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저희가 최대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막 커트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막 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교회가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시대에 김해 지역의 어머니들 가운데 소문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준빈이와 또 준빈이 엄마 또 그 서연이 막 이렇게 어머니 해가지고 서로 어머니들 사이에 적어도 이 여방들 때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광 임재교회 이게 뭐야 이게 영광이 뭐 어렵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막 사랑이 풍성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도시적 부흥에 하는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로 지금 당장 오느냐 안 오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 그럼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쉬울까요? 쉽지만 않죠. 아이들을 12명이 한 자리에 모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별의별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성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도 막 축구하는데 그때는 19명이 갔네. 축구하는데도 난리가 났어.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초등학생이 먼저 건드렸어. 고등학교 형아를 건드렸어. 막 심하게 말이 막 그 고등학교 형아도 지금 한참 변화돼 가고 있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말이 막 거칠어졌어. 그러더니 나중에 둘이 따로 대화를 나누더라고. 서로 사과하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형아가 음료수 3병 딱 큰 거 2리터짜리 3병 사오고 그리고 같이 또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겠지만 공동체성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훈련되어 가는 거죠. 물론 쉽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고 또 혹시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에 ADHD 증후군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돼요. 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함께 헌신. 여러분 그날 우리 주일에도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달라붙어서 제가 쟤네들이 괜찮을까 싶은 안 그래도 다음날 뻗었다 하더라고. 그게 축구 때문에 뻗은 건지 아이들을 깨워느라 뻗은 건지 모르겠으나 그랬다라는 청년들의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 그러나 마음은 되게 기뻐하더라고. 그 모습 보고 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DNA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살아내야 될 그런 시대이고, 그렇게 한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도 여러분 건강하고 기쁜 소문들이 퍼져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주변에 막 어머니들이 야, 교회가 이런 곳이었대. 뉴스 그게 다가 아니래. 막 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더래. 와, 막 교회 갔더니 이렇게 아이들을 품더래 하고 그런 건강한 소문들이 날지어다. 우리 김해지역 400여 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소문이 날지어다. 도시적인 부흥이 있을지어다. 저의 관심은 한 교회 성장이 있잖아요. 한 교회 성장이라는 거는 학위 갖추고 실력 갖추면 청빙 받아서 몇백 명, 몇천 명 교회 그냥 가면 돼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 한 교회 성장해서 수평 이동하는 거 그 부흥이 아니. 진짜 부흥은 도시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부흥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 예루살렘에서 침례받은 자만 3,000명의 제자된 공동체가 11조만 섬겨도 3만 명 인사했던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도시적인 부흥, 도시 안에 감옥이 비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도시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이 도시의 문화가 되어져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을 사모하는데, 오늘 제가 제이어스 대표가 그 릴스였나 쇼츠라고 하나 거기에 올린 영상을 봤더니 제이어스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Revival and Reformation이다. 그래서 이제 부흥과 이 변혁에 대한 이야기. 도시 부흥 똑같아. 깜짝 놀랐어.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김정영 대표, 제이어스의 김정영 대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놀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짧은 1분인가 그 영상 안에다가 부흥이라는 거는 교회 성장 그게 아닙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이어스가 지키고 영남은 하나님이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왜 수도권에만 좋은 예배팀이 모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함께 이 경상도 영남 땅을 주님께 봉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너무 아름다운 얘기 하더라고. 제단에 바쳐져야 된다. 얼마나 좋은지. 이러한 영향력 있는 그런 예배팀의 수장이 단순히 분위기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배팀의 수장이 이러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주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목요 예배 때도 김정현 대표는 불러야 되겠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리고 메신저로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면 자꾸 제가 은혜가 넘치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뉴스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비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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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자녀 세대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언어 훈련.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계속 11장 12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 선포, 입에 대한 거. 결국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잠언의 지혜는 계속 선포하는데, 어제 저도 이거 부끄러운 간증이면 저도
순간 말 한번 실수했어. 저희 집에서 여러 일정들을 감당하고 막 스케줄들 계속 복잡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막 관련 저도 모르게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부끄러운 간증을 나눌게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 쓰는 것도 아닌데 처음 들었지? 그런 표현 쓴 거는. 근데 제가 정직하게 나누면 애들이 들었으니까 정직하게 나누자면 저도 모르게 여러 바쁜 일정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야 살인적인 스케줄을 쓴 거예요. 야 살인적인 스케줄이 이 표현을 했는데 그때 누가 놀랬을까요? 아이들 3명이 동일하게. 왜? 항상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가르치니까 말이 중요하다 해놓고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해놓고 저도 모르게 야 살인적인 스케줄이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애들이 동일하게 애들이 다 그러더라. 거기서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는 거 정직하게 애들 앞에다 야 애들아 이거는 아빠가 잘못한 거야. 바로 얘기했죠. 애들 앞에서 바로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실수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런 말은 옳지 않았어. 바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사과했어요. 얘들아 이건 내가 아빠가 잘못 말한 거다. 아빠가 잘못한 거다라고. 여러분 이 언어 훈련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왔을까? 어쩌면 어제 하도 13명의 아이 어제였나? 그저께니? 어제 날짜도 헷갈리네. 화요일이 거제도고 어제가 화요일은 청년들 어제는 주일학교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도 아이들하고 느끼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을 끼쳤는데 저도 모르게 모르겠어. 그날 핑계치 않습니다. 제가 더 훈련돼야죠. 저도 모르게 그 표현이 나와서 제가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자녀 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말실수 있으면 우리 부모도 당연히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사과하실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오히려 모델링 시켜줘야 돼요. 우리 부모도 그것들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어떤 성향으로만 갈 것 같아요? 회피하는 성향으로 가게 돼요. 우리 부모들도 잘못하면 뭐 하면 돼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인정하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똑같이 사과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훈련이 저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최고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저희가 두 명의 아이들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어제는 가지 않았지만 주일에 왔던 아이가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데 애가 예배 때 좀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너 한 번 더 떠들면 집에 가야 된다 이번 주에 또 했는데 야 자기도 모르게 제가 봤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놀다가 또 소리를 막 지른 거야. 그래 너 집에 가야 된다. 그때부터 애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집에 가야 돼. 들어보세요. 막 울고 있어. 집에 가야 돼. 안 돼. 응답할 수 없어. 우리 부장지사님하고 저랑 안 된다. 집에 가야 되는데 애가 계속 울어. 그런데 그러다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아빠는 핸드폰만 하고 안 놀아준다는 거. 거기서 이 아이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진짜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 하고 그러고서 잠잠해지고 3시간을 버티더라고. 물론 또 축구하러 가기 직전에 또 터졌어. 그렇긴 했지만 데려갔죠.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세워가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가장 좋은 거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피치 못한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회가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아이의 부모도 예수를 믿으신다면 함께 아이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빨리 변화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훈련 얘기 오늘 잠언은 시편은 선포에 좀 더 중점이 가 있어요. 시편은 회중 예배 좀 더 수월해요. 근데 잠언은 어떤 예배라 했어요? 잠언은 어떤 예배죠? 삶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가 있죠. 쉽지 않죠. 그냥 회중 예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처절한 훈련이 필요한. 지금 제가 그 부끄럽지 않게 간증을 나눈 거예요. 언어 실수 우리는 누구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언어를 훈련할 때, 특별히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우리 어른 세대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더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들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선생님들 교회에서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서 축복을 받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오. 더 많이 축복합시다. 제사장의 입술에 있는 저주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계속 축복하세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춤추게 할까요? 누구도 춤추게 해요? 사람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칭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서 아이들이 절대 망가지거나 그런 표현, 여러분 그건 저는 교육학적으로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이제 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건데, 징계해야 될 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도 규칙 안에서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감정의 격동으로 인해서 혼낼 때 아이들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매 얘기할 때 이제 또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칭찬은 계속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칭찬할 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라는 것에 보화가 많겠어요? 쓰레기가 많겠어요? 농사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밭에 여러분이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어떨 것 같아요? 보화가 많을 것 같아요?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막 헤쳐 놓아야 그 사이에서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보화를 캐내줘야 돼요.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 안에서도 그러면은 가르쳐야 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가르쳐야 될 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이죠? 교정해주고 싶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말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교정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누구나 본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건 뭐다? 그 아이의 부르심, 그 아이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과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이끌기 원하시는 그 아이의 장점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거를 캐내주고 그 작은 것이랄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해줄 때 그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할 거리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자?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예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축복해야 돼. 1절부터 6절은 결국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제가 나눴죠? 그게 바로 어제 얘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말하는 거에서. 그래서 농담이 있어서도 성적인 농담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얼굴 가지고 하는 농담도 좋아요,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다. 뭐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런 표현도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우리는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그 한 아이에게는 평생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구나. 자기의 호는 반응하지 못해 영은 나는 주워다니구나 하고 그 아이의 영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통해서도 상처는 운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 훈련 되어지는 예배를 되시길 축복해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언어의 패턴이 점점 바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우리 언어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1절 6절은 지금 언어 훈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은 재정 관리, 재정 훈련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재정 관리의 영역 안에서도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단락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실함, 꾸준함,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 강조되는 정직함,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딱 7절에는 나와요.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한 차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허세 부리지 말고 성실함으로 살라는 조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이 한 단락이고 20절부터 25절인데 12절부터 19절의 단락을 마지막에 보고 먼저 20절부터 25절을 먼저 보려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지혜자가 받을 보상입니다. 성실하고 언어 훈련을 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정직함의 영역을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는 예배자에게, 이 지혜로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그 놀라운 보상 중에 하나가 이제 22절.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죄인의 재물이 누구를 위해 쌓여요? 의인을 위해 쌓인다는. 그럼 자, 죄인이 악인이 열심히 재물을 쌓고 있는데 그 재물을 사실은 누구를 위해 쌓고 있는 거다? 의인을 위해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열심히 재정을 쌓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재정이 계속 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부유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마침 오늘이네요. 오늘 우리 거리 예배,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희를 알게 됐고 거리 예배에 오게 된 20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3월부터 학교를 3월부터 이제 대학원을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리에서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래서 막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막 하고 참 귀한 청년인데 기도를 막 해주고 축복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3년 전액 장학생이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 아실 거예요. 학부는 국가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장학하게 되지만, 이게 그 석사학위 이상부터는 이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명만 이렇게 선발돼서 이렇게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전액 장학생이 됐대요.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을.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알아요. 그 청년이 되게 준비되어 있는 너무 귀해서 보셨을 거예요. 거리에 오신 분들, 우리 승혁 형 너무 귀한 청년이야. 그래서 야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반드시 공부 마치고 김해로 와야 해. 너마저 이 땅을 놓고 따라가. 야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있다. 난 스페인에서 결혼했다. 내가 어떠다 여기 김해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세영아 공부 마치고 내려와야 돼. 일단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데, 이 친구도 김해를 지키겠다. 마침 자기 아버지가 김해에서 목사님이시니까. 또 몇 명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저희 하나님 통해서 윌러브 팀에 들어간 우리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인성전도사. 지금 뭐 대활약을 하고 있어. 위클레시아에서 뭐 아주 그냥 영상팀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인성전도사한테 제가 얘기했거든. 공부 마치면 내려와야 된다. 일단 내려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시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놀랍죠. 누군가는 그런 은총을 받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펙타클한 일이 평생에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때를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은 죄인의 재물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의인에게 주시더라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의 등록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저 6학기니까 한 2천만 원은 되겠네. 그런 근데 저도 감사하게, 저도 지금 이제 박사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일이 안 일어나네. 지금은 전액 장학이 이게 없고 영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한 15% 정도 봤는데 제가 석사 공부할 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침례교회에서 200명 정도 20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장학생이 제가 선발됐던 거예요. 그래요. 그때 정말 그때는 완전 개척 초기였어. 월급 20만 원 받으면서 할 때였기 때문에 돈이 더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도 그때 200명 중에 2명 뽑는 거에 선발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석사학위 마지막까지 그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리라 믿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한 번에 다 열지 않아. 절대 하나님 한 번에 왕창 주면 우리의 높아질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하나님 항상 간당할 정도. 항상 그러면서 딱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 긴장하도록.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건 와 축복을 주시 경험하는 근데 또 막 절대 우리 마음 방심하지 않도록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때를 따라서 풍성한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공급함 바로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할 것은 뭐냐? 이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런 게 딱 생겼으면 좋겠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개발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자는 거예요? 잠언 본문에 보면 뭐 훈련하자? 언어 훈련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정 관리 훈련하고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일부러 나중에 나누려고 지금 나눈 건데 지혜자가 받을 보상이 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해 쌓아놓은 재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위해 쌓아놓은 재물이 있습니다. 비장한 눈빛으로 한번 해보세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믿음을 좀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니다. 단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정직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4절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 시대에 좀 거부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 그런 느끼지만 저는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해요. 자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12장에도 있고 또 잠언 곳곳에 있는데 한 군데만 우리 좀 찾아보고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 13절 잠언이에요. 잠언 23장 13절 잠언 2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채찍에 해당하는 단어 13장 24절 매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게 번역됐어요. 그러나 같은 거 채찍이나 매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 이러한 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결혼 전부터 이제 이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어떻게 이제 규칙을 저희가 가정안에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했냐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 즉 아이가 큰 잘못을 했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오픈했을 때는 절대 매를 대지 않았어. 절대 매를 대지 않아. 아무리 큰 잘못해도 충격이야. 너무 큰 충격이야. 막 돈도 더 막 들어가야 돼. 충격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오픈하면 그것을 저는 매를 대냐. 근데 한 가지 제가 매를 들기로 한 아이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 거짓말하는 경우는 매를 댔어요. 저희 가정은 제가 좀 잔인하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데 매를 몇 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매를 몇 대 하기로 했을까요? 몇 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를 했어요. 50대. 그래서 거짓말하면 저희는 매 50대 하기로 아이들하고 규정을 맺었어요. 약속을. 그래도 아이들 거짓말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맞아보기 전에는 죄송해요. 이게 너무 죄송해요. 근데 예시만 괜찮지? 이 친구는 사춘기 돌파한 친구니까. 맞아보기 전에는 그 매 50대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를 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매를 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절대 아이들을 훈육하실 때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앞으로 결혼할 여기 다음 세일도 많이 있는데 절대 손이나 발로 때리시면 안 돼요. 특히 손으로 뺨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한순간에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어떤 경우에도 때리면 내가 화났다고 부모가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때렸다, 그거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가 갈 수 있어. 그거는 무조건 어떤 자녀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요즘 아이들도 쉽게 마음 안 열 거예요. 관계라는 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절대. 물론 우리 여기 어른들은 다 그래. 저도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막 우리는 어른들 라떼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해요. 그 청년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지만 막 파이프로 맞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잔인하게 막 좀 심하면은 공부가 더 커져요. 막 망치 이런 걸로도 가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손으로 때려서 안 되고 발로 때려서 안 되고 이런 살벌한 무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부모가 감정에 격해져서 때리면 안 된다. 절대 매를 댈 때는 꼭 감정을 컨트롤한 상태에서 대화가 먼저 돼야 돼요. 충분히 왜 그랬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감정을 삭히고 기도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했던 약속대로 실행을 할까? 하고 아이와 동의하에 그 매를 하면 아이가 매 맞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30cm 자로 했어요. 30cm 자. 여러분 집에 회초리가 있으신지 모르겠네. 절대 그걸 잘 조정하셔야 돼요. 절대 쇠나 위험한 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30cm 자예요. 그걸로 물론 약하게 매를 대진 않았죠. 매를 댑니다. 그러면 울죠. 아프니까. 그러면서 교육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가정은 그 목회자가 일단 가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예시미는 3살 때 딱 잡혔어요. 3살 때 정렬이 일어났어. 그날 이후로는 안 맞았어요. 맞지? 예시마. 3살 때 정렬이 일어났고 그때 이후로는 어디서 없고 딱 잡혀졌어. 권위의 순복, 그다음에 질서 딱 되어져. 그다음에 아들들은 좀 오래 걸렸어요. 아들들은 약간 오래 걸려. 그렇다고 뭐 맨날 맞는 그게 아니야. 언제만 맞았다고요? 언제만? 거짓말했는데 몇 번 없어요. 한 2-3번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지켰으니까. 제 기억에는 나이미 같은 경우는 2번이에요. 나이미는 몇 살이지? 지금 11살이죠. 10살. 나이미는 9살에 딱 잡혔어요. 9살에 잡혔고 하은이는 지금 13살인가? 8, 9, 10, 11, 12, 13. 하은이는 12살에 잡혔어요. 근데 이 매라는 것도 사춘기가 되고 막 중학생이 되면 아니 다 큰 아이한테 매 대면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뭐 그러지 않겠냐. 봄이 정도 나이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이미 막 컸는데 큰 애한테 매를 댄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매로 훈육한다는 거는 어린 아이일 때 조기의 그런 교육을 말하는 거지. 아이들이 컸는데 큰 아이들을 매를 댄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특별히 10대 이제 잡혀야 되겠지. 10대 안에 잡혀야 될 텐데 이런 영역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 때문에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규칙 안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 됐죠. 갑자기. 근데 여러분 정말 매 교육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남의 자녀는 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남의 자녀. 제가 아무리 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교회에서 많이 맞았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는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축구한다. 교회도 공찬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엎드려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들이 축구를 했냐? 저희 애들은 여기서 축구하죠. 저는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은데 감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축구를 했냐? 엎드려.
진짜 빠따로 맞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당연했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랬다가는 제가 바로 감옥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른 아이의 자녀가 어떠한 제가 절대 매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매를 댈 일이 한 번도 없으면 가장 좋겠죠. 예시미는 딱 한 번, 나이미는 2번, 하이미는 3번에 딱 그게 잡혀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 매를 댄 이후에 그 아이와 저와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더 친밀해졌을까요? 정직하게 말씀을, 그 아이와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더 가까워졌을까요? 결코 멀어지지 않았어요. 더 가까워지지. 매 된 이후에 같이 안아주고 더 싸매주고 격려해주니까 이게 중요해. 절대 분노해서 매대면 멀어져요. 내가 화난다고 손찌검하면 그 순간 쌓이는 상처야. 그러나 규칙을 미리 정해놓고 내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충분히 대화 속에서 소통한 이후에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참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도 조절이 돼. 화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화나 때리면 느낌이 오시죠? 화났을 때 때리면 다치고 위험해요. 절제에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쉽지 않죠. 우리 부모도 함께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아이가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해. 정직하게 오픈했는데 거기서 또 부모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죠. 부모의 마음이. 근데 그때 그게 그래 괜찮아.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힘들지만 그들을 잘 격려해 놓으면 아이들도 잘못한 수위를 알아요. 자기들도. 나와서 내가 정말 큰 잘못했는데 엄마야 용서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교육은 정말 실질적이고 너무나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막 무서운 사람처럼 지금 되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예의 바르죠? 네, 저희 아이들 성숙한 예배자로 훈련돼 가고 있죠. 네,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매 50대 하니까 여러분 목사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성품이 가장 좋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은 아빠 엄마 되시길 축복해요. 자 옆에 계신 분도 인사합니다. 좋은 아빠 엄마가 됩시다. 이게 이제 우리 사실은 그래서 자녀 아까 그 얘기를 초반에 잠깐 했는데 아이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될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가 변화되려면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아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엄마 아빠들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아이들 많이 보내시죠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들만 보낸 케이스는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좀 다듬어졌는데 한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낸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도루묵 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고 세워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의 사실은 제가 이 아이들을 계속 기다려주고 품고 하는 거를 저희 교회 전체 DNA 리피까지 벌써 지금 몇 년째예요. 3년 4년 지나가는데 저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해해요. 저희 성도분들도 그거를 품고 기다려주고 있는다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저의 모양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 얘기하시냐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 목사님 만약 대안학교 하면 제가 이사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대안학교 하면 저 이사 올 겁니다. 이거를 한두 명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도 아이들 3명 막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분들 많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방침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저는 대안학교로 가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서 키운다. 저는 이게 신학적 저의 방침. 저는 바벨론에서 키웁니다. 이해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대안학교 가려면 한 달에 최소 100에서 200만 원 여러분 내야 돼요. 대안학교에서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대안학교를 나와서 사회 부적응한 친구들도 많아요. 반대로 일반 학교를 가서 잘 안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힘들게 학창시절 보낸 친구도 있지만, 일반 학교를 나왔어도 얼마든지 잘 세워지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면서 욕을 안 먹어봤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아이들에게만이 아니야. 어른들에게도 욕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상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 돌파했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 저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키워가면서요, 별의별 오해와 험한 말과 뭐 어떤 정말 심하게 저주한 분들도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어. 여러분,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가 모르예요. 판단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 자꾸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체 가운데 어렸던 한 친구가 지금 여러분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서울에 있어요. 지현 전사님도 아시는 분이죠. 결혼도 너무 잘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매에 대한 부분과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면 좋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교회가 최후의 보루를 서는데, 바벨론에서 아이들이 강하게 커야 돼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멋져요, 아니면 야상에 있는 사자가 멋질까요? 물론 야상에 있는 사자를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동물원의 사자는 맨날 하품만 하고 있고, 동물원에서 독수리가 막 날개치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먹이 달라고 뭐 가까이 오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단 가정과 교육 함께 교육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전투를 훈련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와 말씀, 예배자 훈련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데서도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10대 시간들을 돌파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해. 그러나 물론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들도 축복해요. 그거는 각 교회 부르심인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대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대안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학교를 하든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데는 바로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랑 안에 온전히 설 때까지는 아주 처절한 싸움을 우리 어른 세대가 함께 버텨줘야 돼. 버텨줘야 돼.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열매 맺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개인이 보고, 가정이 보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도시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말씀의 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제 앞으로의 가정에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 규칙은 절대 분노로는 떼면 안 된다. 도구도 절대 위험한 도구는 안 된다. 규칙을 정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훈육하는 문화가 되면, 오히려 그 매를 통해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 봄이나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는 거야. 알겠지? 봄이나 네가 좋은 아빠가 되면 돼. 알겠지? 봄에 네가 좋은 아빠가 되면 돼. 알겠지? 네가 좋은 아빠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네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세워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봄이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14절을 읽을 건데요.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지혜자의 교훈.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여기 지혜자의 교훈이라 했을 때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유명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토라예요. 토라라는 단어는 좁게는 모세오경, 또 더 넓게는 구약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리켜. 이 율법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좁은 율법이라 번역하면 약간 아쉬운 번역이고, 다시 뭐 모세오경 또는 구약성경 또는 성경. 그래서 사실은 이 토라를 어떻게 번역하면 가장 좋냐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교훈 또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가르침. 토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절부터 6절 언어 훈련, 그리고 지혜자가 받을 보상, 인클루지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6절에서는 바로 자녀 세대에게 주는 지침,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에서는 부모 세대에게 주는 지침, 특별히 24절.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동일한 지침들을 주시는데, 그 사이 안에 우리는 언어 훈련해야 되고 재정 관리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잠언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혜의 가르침, 이 토라를 전수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자녀에게 줄 때는, 여러분 여기는 우선되는 게 바로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1만이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1만 명이나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가르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 가르치는 거는 속된 말로 가르친, 내 말씀있잖아요. 교정해낼 걸 보는 건 누구나 본다니,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거는 아무나 하지 못해. 오늘 보민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보민이가 어디 눈썹에 가가지고도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아이가 있어서, 다른 아이 6학년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보민이가 그 아이를 품고 다가가서 챙기는데 자기가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하다는 거야. 이야, 그게 바로 긍휼이다. 그러면 됐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침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품고 이 아이가, 이 어른이, 이 선생님이, 이 목사님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를 명확하게, 그 주일에도 축구 가고 싶어 막 울던 애가 안아줬더니 눈물을 채고서 막 단 눈물콧을 여기다 닦더라고. 내 옷에다가 눈물콧을 여기다 닦아요. 근데 그 막 소리 지르고 하던 아이가 안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안겨 있는 거야. 가만히 안겨 있는 거야. 여러분, 지혜자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단순히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안 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샘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오늘 잠언 13장은 자녀 세대, 자녀 세움에 관한 그런 메시지예요.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녀 세움과 연결된 본문,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언어에 있어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 관리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쩌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매를 아끼고 오냐가 아니라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면시킬 수 있는 직면시킬 수 있는 지혜, 그러나 내 분노, 내 감정으로 상태로서 함부로 자녀 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아이와 서로 충분한 소통함 관계 안에서 그렇게 매를 댈 수 있는, 절대 우리의 손으로 되지 않고 내 분노로서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안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규칙을 세우자는 영역 안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그 아이가 정직하게 나누었으면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 어쩌면 자녀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용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용을 당해요, 여러분.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모욕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박해를 받은 듯 참아요. 모욕을 받은 듯 인내하며 다가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식. 왼뺨을 맞으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오픈 채팅에 올렸죠. 뺨 한 대 맞았다고 이놈 어린 놈의 자식이 하고 그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왼뺨을 맞으니까 오른뺨을 대는, 이해할 수 없는 처음 보는 광경을 통해 그 사람, 그 영혼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 우리의 가정의 아이, 어쩌면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한다면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더 높이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고, 나에게는 정확히 적용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는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나 자신에게는 기준을 낮추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기준을 높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어제 저녁에. 나 자신에게는 기준을 높이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러면 자녀 세대들도 여러분의 그 사랑을, 마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은 듣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사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따라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맞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수준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균형을 갖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 나의 수준을 먼저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대를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사랑을 준다 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바로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참으로 쉽지 않은 처절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을 주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